그래서 이 시간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인내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소망으로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기다림이에요. 이런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이제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고 기다림 속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이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나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이 기다림 속에 언젠가 만날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탄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러면 사실은 모든 전쟁을 다 그치는 거예요. 불화도 그치고, 그리고 또한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고 평화를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성탄의 계절은 너무나도 복된 계절이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즉 오늘 그 본문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19절, 18절로 29절,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9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해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약하고 연약한데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째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즉 남왕국 예루살렘 그 근처를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꿀팁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미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딸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한 딸들아,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한 연약한 이제 사람들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막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철저히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셔서 앗수르를 징계의 매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앗수르의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18만 5천 명, 이 숫자의 여러분 개념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참으로 이제 쳐들어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를 책망하기 시작을 해요. 네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느냐. 두 번째로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패역한 백성, 세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백성, 악한 백성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진실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사는 이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받으실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요,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그저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는고 하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든지 뭐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그 가족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지금 집에 가면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과연 있기나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긋지긋한 애굽과 다시 동맹을 맺고 이제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패망한 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타락을 했어도 망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너는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고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이런 꼭 믿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뜻이요, 뭐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물론이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자비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태 속에 있는,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제일로 큰 복이 뭔고 하니, 이 어린 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로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가치도 없었는데,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즐겨하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영상에 나와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참으로 이제 10개월 동안 가장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 어떤 적도 접근할 수 없도록 이제 늘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월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이런 풍성한 말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좋은 일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패역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질 아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왜 기다리시는가?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 30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30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모든 모습은요 풍성함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살쪘다, 기름졌다, 건장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풍성함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과 같이 뿌린 종자에 이제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이제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광활한 목장에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요 다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가난함, 늘 말씀드린 거예요. 가난함과 이 빈핍에 대한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우리 사람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가난, 이 뜻은 어떤 뜻인고 하니 비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빈핍은 물질의 가난함이에요. 이 구분을 우리가 시켜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이 돼요. 이런 우리가 다 비정상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약해졌다,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눈이 뭐 어두워서 안경을 썼다, 내가 안경을 썼으니까 이거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볼 수 있도록, 볼 수 없는데 내가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뭐 하나 쓰므로, 안경 하나 쓰므로.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게 됐어요. 그럼 보게 되었다, 단순히 보게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없었는데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를, 이제 우리에게 가난했던 우리들을, 비정상이었던 우리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그다음 우리가 빈핍해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할 집도 없다라고 할 때 이게 너무너무 가난한 빈핍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빈핍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겠다, 하늘에서 피를 내가 내려주고, 그리고서 씨앗을 뿌렸을 때에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리고 광활한 그 목장에서 자로 모든 양떼들이 뛰어놀게 되는 풍성함으로 내가 너를 살찌우게 하겠다, 즉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빈곤과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2024년도에는요 특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내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소식이 다 들었겠지만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해서 그냥 벌판에서 총 한 번 쏘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즉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이제 오셨는가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고치셨다라고 하는 치유의 사역이에요. 이런 이 치유의 이 사역을 통한 우리의 고치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대 사역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참으로 이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미련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심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살다가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 읽지는 않았는데 26절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 불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가 서울로 가야 돼. 그러면 열차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티켓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구례구역에까지 딱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갈 거고, 빨리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헐레벌떡 뛰어가요. 너무 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 30초 늦게 가서 이미 열차가 빵빵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차를 탈 수 없거든요. 이런 우리가 주일학교 그 복음성가 가운데 재밌는 그 이제 있죠.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미리서 구원의 열차가 정차하는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게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속에 안전함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정감이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차가 떠나버렸을까? 그러면 이제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5분만 기다리면 오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드디어 멀리에서 열차가 올 때에 우리는 그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까지도 다 담당시켜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그래서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맡기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차후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처럼 귀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성탄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기다림은 바로 뭔 거 아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참으로 이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야 이 앗수르로 인하여 징계의 매를 맞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참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참으로 이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고 나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을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126장을